5월 4일 하나님 나라 2PM 토요 주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소경 두 사람의 소원 이래 가지고 제목을 했는데, 내가 지난주에 그 말씀 끝나고 나서 우리 황자매님으로부터 이제 시정 주의사항을 경고받았습니다. 한 주에 한 가지 주제 이상을 말하지 마라. 아멘.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주제로 짧으면 짧은 대로 그렇게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0장 29절 34절 본문 말씀을 잠시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나는 이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마가복음에는 이 두 명의 소경 중 한 명이 이름이 바디메오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바라는 말은 아들이란 말이라.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바디메오는. 이것도 이제 진짜 그 소경의 이름인지 아닌지 모른다 그래요. 디메오는 히브리 언어에서 타메라는 말이 있는데, 타메는 불결하다 하는 걸 의미한대요. 그래서 불결한 아들 이런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 이제 그리스어에서는 티마요스는 우리 많이 들어봤죠. 티마요스. 이 티마요스는 명예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명예로운 아들 이런 의미로도 쓰일 수 있는데 어느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다 하는 의미고, 그래서 이 소경 바디메오가 한마디 하는 말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간곡한 간절한 소원이잖아, 그치? 그래서 오늘 이 여리고에서 만난 두 소경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교제할 본문 내용이 방금 읽어드린 성경 본문입니다. 이제 이 장면은 요한복음에서는 안 나오고 공관복음에서만 나오는데, 공관복음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여리고를 떠나가실 때 소경을 만난다 이렇게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반대로 이제 예수께서 여리고 성에 가까이 올 때에 소경을 만나시는 것으로 표현돼요.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소경 둘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또 한 명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 차이가 발생한 원인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혼자 왜 마태복음은 두 명의 소경을 언급했는가, 내 혼자 넷피셜을 한번 써봤어. 나만의 넷피셜로 해석을 해보면, 그 사람은 두 눈으로 봅니다. 두 눈. 이걸 양안시라 그래요. 두 눈으로 봅니다. 근데 만약 한 눈이 멀어가지고 눈을 한쪽 가리면은 우리가 입체시가 사라져요. 두 눈으로 봐야만 입체감 있게 보이는데 한쪽 눈을 가리면은 입체감이 사라져. 그럼 언제 제일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계단을 내려갈 때. 계단 내려갈 때 높낮이 구분을 못 해. 그래서 사고가 잘 나요. 입체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두 눈이 있어야 입체감을 가지고 사물을 볼 수 있다. 우리 이제 현미경으로 이제 수술할 때도 오른쪽 왼쪽 이 시야를 갖다가 6도 정도 차이를 딱 내게 해가지고 봤어. 이제 그냥 현미경을 보면은 그 뇌 수술할 때 장면이 그냥 평면으로 보인다. 그럼 우리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차이를 두기도 해요. 그래서 두 눈이 있어야만 입체감을 가지고 사물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보면 두 명씩 짝을 이루어 가잖아, 그지?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두 사람이 각자의 눈으로 본 예수를, 혼자 본 예수가 아닌 둘이 함께 본 예수를 입체감 있게 전하는 거죠. 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빨리 말하면 생동감 있게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그분을 두 사람이 증거해야 온전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 야, 그래서 나는 이 둘이라는 의미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새롭게 다가오더라. 둘은 그래서 서로의 증거라. 우리가 교회로 몸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라. 혼자서는 아무리 막 분명하게 보고 확실하게 보고 막 보더라도 그건 입체시가 될 수가 없어. 달리 말하면 살아 생동하는 게 안 되는 거라니.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그리스도를 보고 증거해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입체감 있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몸 안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 본다. 이것은 입체감이 상실된 평면적인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보이고 늘 모이기를 힘쓰고 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 그렇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체감 있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모습으로 본다 하는 게 새롭게 알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명의 소경이 눈을 뜬다고 한 것은 아닐까. 내가 마태한테 안 물어봤지만 내 나름대로 내 빛을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입체감 있게 생생하게 지금 현재적으로 살아나야 돼. 그리고 우리 혼자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늘 간증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해보면 알잖아요. 끝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생명이 입체감 있게 튀어나오잖아. 이게 이제 양안시라, 양안시. 한쪽 눈은 본 게 아니고 양쪽 눈을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니까 하는 그런 눈이 좀 보인다. 마가복음에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이제 이 장면을 보면 예수를 따라서 주변에 고통받는 이들이 탄원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근데 두 명의 소경이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거라. 먼저 들은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막 시끌시끌한데 예수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은 거라. 그러니 막 소리를 질러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탄원하는 이런 장면이잖아요. 근데 군중들은 막 시끄러운 공경에 처한 사람들 꾸짖잖아요. 야, 너 시끄럽다 하면 조용히 해라. 막 우리는 예수한테 정신을 쏟아야 되는데 네가 왔다 들어 이렇게 했겠지. 근데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서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함축된 단어 안에 정말 많은 것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 말씀에 비추어 보면 먼저 된 제자들, 먼저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눈이 먼 채로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는 거라. 눈이 먼 채로. 근데 나중된 자인 이 소경들은 이제 곧바로 눈을 뜨고 예수를 따르게 되는 거라. 야, 그래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세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말씀의 표면적인 장면에서는 연민이라든지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보여지잖아요. 그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 그래서 이제 치유와 은총으로 응답했잖아요. 예수가 아무 말씀 없고 그 눈을 만져서 뜨게 했으니까 이게 이제 이 현 상황에 대한 예수의 말씀이 꼭 입으로 나온 말씀이 아니라도 지금 예수였던 행위가 예수의 말씀인 거예요. 말이 아니라 그 긍휼함을 가진 예수의 행위 자체가 예수의 말씀이다. 근데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는 야 평온한 상황이 웬 장님이 갑자기 시끄럽게 떠들므로 말미암아서 막 시끄럽고 소란스럽게 반전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지? 모두가 그래서 이제 막 무슨 일이고 하고 이 상황에 집중하게 되는 이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보일 수 있는 장면인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소란이다. 소란 없이 조용하게 지나가면 좋겠는데 원치 않는 소란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주님이 가시는 길에 대해서 완전한 소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마태가 이 대목에서 예리고의 두 소경 사건을 배열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려고 한 배열이 아니겠나. 우리가 바로 장님이다. 사실. 왜냐하면 예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잖아요. 그죠? 이 길은 지금 주님이 가시는 이 길은 세상에 완전히 감추어진 길이라. 표면적으로는 예루살렘, 우리나라 말하면 수도 서울로 올라가는 길인데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길과 그 이면적인 길이 완전히 다른 거라.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마치 소경처럼 예수의 뒤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보고 눈 뜬 줄 아는 제자들은 소경처럼 따르고 있고 진짜 소경들은 이 순간을 놓칠세라 지금 난리가 난 거야. 지난주 우리가 같이 교제했잖아요. 무엇을 원하냐 하고 똑같은 질문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게 예수가 물었다면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렇게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야. 똑같은 질문이라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질문에 지금 예수의 제자들은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렇게 이제 응답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세베대의 두 아들에 빗대어서
두 소경이라고 말했는지도 몰라요. 아까 나의 맺빛을 말고 마태의 진정한 의도는 그 세베대의 두 아들과 빗대어서 두 소경을 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그때 나머지 열 제자는 이를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분을 냈다는, 왜? 매우 기분이 나빴다는 거야. 왜 나빴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야 될 자리인데 저거 둘이만 차지하려고 한다는 거지. 이게 지금 우리한테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멀리 2000년 전에 있는 상황이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있는 상황이라니까. 야, 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저희는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지금 나타날 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예수를 따르는 거라. 재림도 임박한 재림이라 생각했지 2000년 전까지 이렇게 막 우리한테까지 전해질 줄 생각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가 오면은 막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막 선수 치듯이 지금 예수한테 청탁을 넣는 장면이잖아요. 주의 나라에서 두 아들 높은 자리를 부탁하는 것이고,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 요한이 자기들이 직접 한 자리에서 원하는 거잖아요. 마태는 이제 그 두 제자들의 어떤 체면을 도와가지고 이제 두 제자가 직접 부탁한 게 아니고 두 제자의 어머니가 부탁했다 이렇게 이제 조금 체면을 살려주는 거지만 사실은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나기 전에 빨리 선약을 받아놔야 된다. 이게 다 우리의 마음이었어요. 우리의 마음. 하지만 진짜 소경은 달랐다 하잖아요. 그런 자리, 그들이 부탁하는 좌편, 우편, 그런 자리는 이 소경들에게 전혀 필요가 없는 거라. 그 소경들은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 자체가 영광의 왕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 그 제자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 여리고의 소경들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들은 육신의 눈은 비록 소경이었어. 볼 수 없지만 그들의 마음의 눈은 너무 밝았어. 그리스도를 보기를 간절히 갈망했다는 거죠. 제자들은 자기들이 눈 멀었는 줄 모르고 있을 때에 이 두 소경은 눈먼 사람들, 우리 같은 눈먼 사람들을 현실적으로 대표해서 무엇을 원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즉시 보기를 원한다. 즉시 보기를 원한다고 답합니다. 야, 예수의 똑같은 질문에 다른 모든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한마디면 충분한 거예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얼마나 깨끗한 그 갈망이고 소원입니까? 그렇지? 우리가 예수께 바랄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눈이 밝아서 주여 당신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말고는 없는 거라. 이 가장 긴급한 이 한마디의 소원만 이들에게 있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눈이 멀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죠. 갑자기 다리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 가다가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눈 머리는 데까지 다리에 힘이 없어 주저앉아 버리니까. 그래 어머니 모시고 이제 거실에 있는 흔들 의자에 어머니를 앉혀놓고 어머니 하나님께 제발 기도 좀 하시라고. 눈은 안 보이는 어쩔 수가 없지만 다리는 걷게 해야 안 되겠냐. 그래 다리는 걷고 힘이 있어야 교회 가서 형제들이 어머니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가 막 우리 사람이 간곡히 이제 속을 울면서 부탁했다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때부터 두 눈 멀은 데서부터 또 사지가 마비가 되는 게 진행하기 시작한 거라 그 당시에. 근데 우리 어머니는 이제 묵묵부답이셨대요. 왜? 이미 예수로 인해서 모든 보상을 다 받았는데 다른 것을 더 해달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말없음으로 표현한 거지. 우리 어머니는 그 말없음으로 우리 사람의 이야기에. 그래서 이제 봉사면 내게 오니까 이야기하더라고. 그때 어머니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 자매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인식이 된 거야. 우리 집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이 있고 우리 어머니는 기도할 수 없는 하나님 모시고 있는 거야. 그래 같은 하나님이라도 다른 거지, 그지? 근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 자매의 하나님 된 거지. 우리 나오미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루스의 하나님이 되었듯이 우리가 마음의 눈, 영의 눈, 이 생명의 눈을 떠서 예수를 바르게 보는 것 외에는 우리가 다른 소원이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소란도 바로 예수를 바로 보려는 것 때문에 생긴 어떤 현상이라, 그죠? 좋은 의도를 가졌지만 이 좋은 의도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은 질문에 야고보와 요한의 대답은 자기들의 영광, 한 자리 얻고자 하는 마음, 남보다 먼저
위에 오르겠다는 욕심과 교만이 이렇게 발현되어 있잖아요. 우리 안에도 우리도 모르는 욕망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라.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드러나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드러나면 처리가 되는 거라. 근데 우리가 부끄럽지만 드러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 거지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그죠? 부와 재물, 권력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당장 급한 것은 눈뜨기는 보기를 원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욕망이 있을 여지가 없는 우리의 대표자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욕망을, 다른 소원을 가질 여유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눈이 떠져서 우리 주님 예수를 갖다 보기를 원한다. 이게 유일한 우리의 소원이고 갈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누가 더 갈급한가?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인가? 아니면 이 두 소경들인가? 자신을 구해줄 이는 오직 이 한 사람밖에 없다는 심정으로 사람들이 막 소리 질러서 꾸짖든지 말든지 막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혹시 못 들어가 싶어서 얼마나 큰 소리를 외쳤겠습니까?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는 이 거지가 더 갈급한가? 아니면 어머니까지 대동하고 나서서 한 자리를 부탁한 제자들이 더 갈급한가? 이 소경들은 지금 창피하면 문제되지 않아요. 부끄러움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겉옷까지 이제 마가복음 보면은 바디메오가 겉옷까지 내어버리고 뛰어갔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정말 갈급한 거라. 예수께서는 간절히 구하는 거지에게서 본 것, 그의 갈급한 믿음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바디메오는 곧 보게 되었어. 곧 보게 되었어. 예수를 쫓았다. 야, 이거는 막, 이 한 말씀 안에 우리의 전 인생이 녹아져 있어요. 곧 보게 되어서 예수를 쫓았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예수님 앞에 과연 어떤 사람인가? 우리 기대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 같지는 않는가? 소경 거지 바드메오와 같은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귀에 쟁쟁이 울려 퍼지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광의 왕,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의 길은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감춰진 길이잖아요. 지금도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리고의 소경 그 이상일 수 없는 거예요. 그 소경들은 다윗의 자손을 불렀잖아요. 다윗의 자손. 이 말은 영광의 왕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분을 찾고 부르고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에 여리고의 소경들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리고는 해수면, 그 해발 250m나 더 낮다는 거예요. 바다 수면보다가 더 낮대요. 그러니까 땅이 너무너무 비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는 곳이 여리고래요. 농작물이 풍성하게 자라고 비옥한 도시인데 바로 그 가장 해수면보다도 더 낮은 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으신 다윗의 아들 목청껏 부르고 있다. 이게 이제 장면이 이렇게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아직 자기들이 눈 멀었는 줄 모르고 있을 때예요. 이 두 소경은 바로 눈먼 현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즉시 보기를 원한다. 즉시 보기를 원한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이 장님 바디메오는 특별히 이 사람은 특별히 구원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죠. 왜? 눈이 멀었으니까. 앞을 볼 수 없었어. 또 다른 사람들의 동정을 의지해서 사는 거지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정말 어떤 그런 게 필요할 수 있다. 동정심이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상을 따져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특별히 구원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바디메오처럼 어둠 가운데 있고 우리가 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다 한 소리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쳐야 될 사람들인 거라. 네? 바로 이런 형편이 우리의 형편이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50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뒤에 말씀은 스스로 횃불을 만들어서 빛을 만들어서 자기 만든 빛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흑암 앞에는 흑암 중에 있지만
빛이 없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는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흑암 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스스로 횃불을 켜고 자신이 켜놓은 그 횃불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오늘 이 장면이 바로 그 두 사람을 대표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바로 전자에 속한 사람이라 할 수 있죠. 그는 비록 어둠 속에 있지만 예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는 사람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반면에 예리고 성내의 사람들이나 제자들은 그저 예수를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로 볼 뿐이고 자기 인생과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사람으로 여기지 못하는 거야. 왜? 자신들이 이미 켜놓은 횃불이 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이분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바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누리면서 자신들이 이미 빛 가운데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가 그들을 방문하시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슨 복이 있어가지고 바로 이런 분을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거저 있느니라.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정말 불쌍한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소경 거짓 바디메오가 아니고 정말 불쌍한 자는 사람들이 켜놓은 세상의 거짓 빛에 속았어. 자신이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세상의 빛 예수가 지금 내 앞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걸 우리한테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는 말을 들은 이 마가복음의 바디메오는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치잖아요. 다윗이 자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꾸짖음에 말렸지만 그 꾸짖을수록 더 크게, 꾸짖는 소리 때문에 안 들릴까 싶어 더 큰 소리를 지르는 거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은 얼마나 절박한 부르짖음입니까? 이제 지금 이 예수, 나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 예수를 놓치면 내 인생은 끝장이라는 거죠. 그의 간절함은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다. 이 순간에 바디메오에게 보이는 것은 오직 예수님 자신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들으시도록 온 힘을 다해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바디메오에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 오직 자신과 예수님 딱 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더 이상 부끄러울 것도 없고 예수와 바디메오 사이에는 그런 전혀 없는 거라.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와 우리들 사이에도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더 이상 부끄러울 것도 없는 그런 사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처한 영적 현실이다. 우리가 주변을 살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나와만 독대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자리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가 결정되는 것은 예수와 나 둘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만 내가 정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바디메오에게는 그에게 익숙한 소경 거지의 삶이 있잖아요. 이 소경 거지로서 삶도 그렇게 부족하다 할수록 우리가 볼 때는 좀 불쌍하게 보일지 몰라도 풍요로운 도시에서 여리고의 부유하고 낙천적인 사람들 속에서 이 불쌍한 거린들에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넉넉하게 대우해 줬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성문 앞에 앉아 목이 좋은 자리를 잘 지키기만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자비심에 의지해가지고 동냥도 해주고, 그래서 평생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편하게 먹고 마시는, 어떻게 보면 장님으로서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도 있는 거야. 그 성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산다 하고 체념하고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냥 그렇게 적당히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다 온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더 이상 살 수 없어가지고 간절한 마음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모인 거야. 네. 이 바디메오는 원래 송충이도 거지도 소경도 아니잖아요. 바디메오는 원래 하나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 아들. 아까 명예롭지 못한 사람의 아들, 아니 또 명예로운 자의 아들, 뭐 이렇게도 읽을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졌다.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신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라. 그런데 그런 이 바디메오가 이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거라. 그는 이제 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이 삶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인생 문제에 유일한 답이 되시는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지금 귀로 들은 거라. 눈은 보이지 않지만. 유일한 답이 되시는 예수. 이 예수를 지금 만나게 된 장면이잖아요. 그러니 뭐 필사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 이 예수의 이름을 막 필사적으로 부르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를 붙들게 되었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갈급하게 간구하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나도 상도도 상고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우리 어머니를 우리가 가졌잖아요. 이런 어머니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때문에 오늘 이런 복된 자리에 와가 있는 것 같아요. 바디메오는 오늘 예수님께 긍휼을 구했지만 우리 어머니는 또 이열리 목사님께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너무너무 오버랩이 되는 거라. 우리가 아는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에 빠진 사람에게 베푸시는 사랑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긍휼은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한 분이다. 성경에서 늘 말씀하지만 이 하나님의 긍휼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나아가기 위해서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죠. 유일한 성품.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잖아요. 하나님의 긍휼. 우리가 이 긍휼하신 분을 만나지 못하면 성경에 아무리 쓰여 있더라도 우리가 이 긍휼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는 길은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불순종의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소경들처럼 애통한 마음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거죠. 외치는 오직 주님의 긍휼만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끈이다. 온 힘을 다해서 지금 그 끈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바디메오 앞에서 그렇게 물으셨어요.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것이 영원한 주님의 말씀인 거라. 오늘 우리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대답은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그 말씀에 화답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이죠. 야, 근데 이 말씀은 진짜 참으로 생명의 말씀이라 할 수밖에 없고요. 이 사람들은 이 소경 거지 바디메어에게 단 한 번도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는 거라. 지나가면서 동전 몇 장만 던져주고 가는 거라. 그게 충분히 자기들에게 자기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바디메오가 원하는 전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눈 뜬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이에요. 그저 배나 굶지 말라고 그릇 앞에 바디메오 앞에 놓인 그릇에 동전 몇 개 던지는 것으로 그들은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당연한 듯이 동전을 던져주신 것이 아니고 대신 바디메오의 그 눈을 바라보시면서 진작에 묻는 장면이잖아요.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디메오는 선생님이야, 랍비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선생님이야, 보기를 원하느냐. 이 대답은 우리가 그냥 한 단어지만 너무너무 놀라운 대답이라. 이 소경 바디메오. 앞을 보는 것처럼 더 절실한 소원이 없잖아요. 소경은 앞을 보는 것 외에 다른 소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이걸 다른 말로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어떻게 두 눈이 멀었는데 이 두 눈을 보이게 해달라고 말하느냐. 이 너무너무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에. 간절히 원하지만 불가능한 소원이잖아요. 바디메오가 평생 계속 가지고 있었던 간절히 원하지만 너무너무 불가능한 마음의 소원을 오늘 예수님께 구하는 장면이다. 근데 예수는 뭐라고 답했는가는 그의 믿음을 축복하면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야, 그래 참 우리는 불가능한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지?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믿음이 그의 눈을 뜨게 했다. 그를 구원했다. 예수가 뭘 해준 게 아니잖아요. 바디메오의 믿음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했다.
그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예수님이 바디메오에 대한 긍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긍휼은 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한없는 사랑, 한없는 긍휼이 어떻게 내 삶 안에, 내 인생 안에 이렇게 임할 수 있는가? 그건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 할 수 있죠. 야, 이때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라. 믿음.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믿는 만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경험하지 않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늘 일어나는 게 우리 교회 생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당면 문제는 눈을 뜨는 거다. 우리 눈을 떴어, 마음의 눈을 떴어. 하나님의 기업,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기업의 영광과 그 풍성을 보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원이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자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눈뜬 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거죠. 모두가 소경인 이 세상에서 우리는 눈뜬 자로 하나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누리는 자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해 보면 이 예루고성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는 바로 이 진리의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고 또 자신을 본 거죠. 야, 자신은 어둠 가운데 있지만 빛 가운데 계신 예수를 본 거죠. 육의 눈으로 본 게 아니고 영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본 거잖아요. 오직 이 바디메오만이 예수님께서 만나신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12제자들이 따르고 있지만 그 아무도 진정한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자기가 자기 소경된 줄 아는 사람, 빛이 필요한 줄 아는 사람, 눈이 떠야지야만 된다고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진짜 사람입니다. 참 사람. 우리가 세상에서 매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를 하죠. 나도 우리 사람 아침에 눈 뜨면 굿모닝 하는데 사람들 모르는 사람 만나면 How are you? 하잖아요. 그러면 I'm fine, thank you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뭐 그냥 이런 이야기는 의미 없는 대화라. 의미 없는 만남이고 세상 그냥 이런 의미 없는 말들이 막 스쳐 지나가요. 내가 누구인지 내 마음이 참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잊고 살아가는 게 우리 세상살이의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병원 슬로건이 있는데 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해가 점점점 해가 내가 우리 병원 슬로건 만들어 놨거든. 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점점점. 우리 직원들은 뭐 하는 줄 압니까? 와, 우리 원장님이 월급을 좀 더 많이 주려고 하는. 휴가를 좀 더 많이 주려고 하는. 왜? 뭐 자기 원하는 것 더 나은 걸 주겠다고 했으니까. 나는 이제 직원들 교육시킬 때 이렇게 말해요. 이 슬로건의 의미는 원하는 것을 못 주면 삼류병원이 되고 원하는 걸 주면 이류병원이 되고 원하는 것 이상을 줘야 인류가 된다. 네, 이렇게 교육은 하지. 내가 이걸 만든 근본 이유는 있잖아요. 바로 예수를 말하고 싶었어요. 누가 내한테 직접 원장님 왜 이런 슬로건을 정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야, 그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는 사람을 만나면 나는 바로 예수를 말해. 야, 내가 바로 내가 원하는 것 그 이상을 주시는 분을 내가 만났다. 이 말을 하려고 내가 이제 병원에 슬로건을 그렇게 지어놨어요. 근데 아무도 아직까지 20년 다 되도록 묻는 놈이 없어. 바로 이 예수가 우리 인생에 초인류로 오신 분이다. 내가 원하는 것 이상, 나도 모르는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왔어요. 오늘 바디메오 앞에 있는 예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눈을 뜬다는 거. 근데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다. 내가 미처 알지 못하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파인하지 않고요. 괜찮지 않지 않습니까? 상도가 이제 절창에 갔다 왔어. 괜찮아, 괜찮아. 그 이야기 했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근데 사실 우리 괜찮지 않거든. 우리 각자는 그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신 긍휼이 정말 생명처럼 빛처럼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어요. 예수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바로 저기 문 앞에 계시잖아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생활 때 이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는 우리 마음의 깊은 소원을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면 우리 마음의 깊은 소원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동전 세잎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무리 불가능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이 바로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간절함과
담대함으로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주님, 내 눈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말 볼 수 있는 눈이에요. 눈이 없으면 온몸이 어둡다 했잖아요. 이와 같이 영광의 왕을 보는 눈이 없으면 그의 가는 길, 예수의 가는 길 전체가 어둡게 보이잖아요. 그거 알 수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사실 안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모르는 거죠, 사실은. 아담의 눈에서는. 죽임을 당하러 간다고 했을 때도 좌우편을 원했고 잔을 받는다고 했을 때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눈이 어두우면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가. 그래서 이 어두운 사람들 앞에 두 명의 소경을 이 마태가 딱 제시해 놓은 거예요. 눈이 어두우면 어느 한 구석도 보이는 것이 없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이 주어진다면 이 질문을 우리가 예수로부터 받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사랑을 구할 것인가? 성령의 은사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부귀 영화를 구할 것인가? 어쩌면 우리는 현재적인 입장에서는 우리 흩어진 형제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AM을 정신 차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거예요. 교회를 떠난 형제 자매들을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것인가? 해를 쏟는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쏟아져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눈이 없어서 보지는 못하는데 눈 뜨는 것 외에 다른 소원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눈을 뜨면 다 해결되는 거라. 지금 눈을 뜨지 못해서 일어나는 모든 불협화음이다. 공사들이 다니다 엎어지고 나빠지고 하면 얼마나 시끄럽고 소란이 일어나겠습니까? 눈만 뜨면 조용해지는 거라. 하나님 백성의 첫째 문제는 보는 눈이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뿐인 거예요. 들을 귀와 보는 눈은 천국 백성의 첫째 조건이잖아요.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먼저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긍휼을 구했습니다. 보기를 원한다는 소원을 고백하는 이 발음이 두 명의 소원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는 우리가 그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의 가는 길을 보지 못하고는 우리 그를 따를 수가 없어요. 우리 소원은 정말 따르고 싶지만 따르고 싶는다고 해서 따를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표면상으로는 주님을 따르고 있을지라도 이면적으로는 다 자기 좋은 길로 가고 있는 거라. 다 자기 좋은 길로 가고 있어.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고 있었지만 주님의 길과는 상관없이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며 그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데 그 길이 과연 주님의 길인지 아니면 눈먼 장님 같은 제자들의 길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종교적 상황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인간의 욕망으로 버무려진 이 신앙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은 다 눈먼 현실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고난과 역경도 거의 대다수가 우리가 보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인간의 소원과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없다심을 나타내는 게 하나님의 왕국이죠. 그래서 주 예수님은 자신의 소원대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도 자신의 소원대로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끄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사람, 이런 인격으로 시작하잖아요. 이 나라는 사탄의 왕국과 같지 않은 게 하나님 나라는 서로 섬기고 서로 종이 되는 길이에요. 길 위에 있어요. 세상을 보고 부러워하는 눈은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눈먼 것을 알 수 있고 천국을 본 사람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은 부러워할 가치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지? 완직도 하고 하지도 않고 먹음직하지도 않고 치열하게 할 만큼 탐스럽지도 않은 게 바로 세상이에요. 속아서 완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이렇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이건 다 허구고 진실이 아니죠.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만든 영광을 부럽게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도 눈을 멀고 다른 사람 눈도 멀게 해서 천국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보고 그 왕을 알고 그 길을 보게 하실 분, 이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아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 사람만, 이분만이 소경된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일 뿐더러 모든 아담의 후손들의 눈을 뜨게 하실 분이다. 예수를 따른다는 제자들, 세상으로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주여 우리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했지만 여리고의 두 소경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 얼마나 달라요. 자기 눈이 멀었는데도 따른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한편에서는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 우리가 당신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히 원하는 또 한 부류가 있는 거야. 이게 너무너무 대비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대비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고백할 말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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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습니까? 황모성